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아예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기껏 이해한다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니면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정도로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분이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쳐다보고 그래서 죄지면 혼내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다 두고 믿습니다. 멀리다 두고.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옆에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전자의 경우에는 역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또 응답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삶보다는 그냥 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받고 그런 주님과 거리가 좀 먼 이런 철저히 나 중심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참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나 주님을 더 알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같이 인격적인 관계가 돼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사람. 이 삶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죠. 이 전 사람 같은 경우에 주님을 따르려면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은 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이 후서는 이제 말년에 그에 기록된 그 뒤에 이제 기록된 대로 이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여기 세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 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도 거기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데 주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냥 모습이 아니고 빛나고 하얗고 빛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세 분이 거기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죠. 세상은 욕심과 싸움과 다툼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아우성치는 그 세상에 비해서 지금 이 장면과 여기에 있는 이 환경은 말 그대로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 내려가지 맙시다.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 세상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집 세 채 지을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세 채 지을 테니까 저 세상 내려가지 맙시다. 얼마나 그 장면이 좋으면은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저 천국은 우리가 비교할 곳이 못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몇 번만 보면은 그게 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둠과 죄악과 잘못된 것들이,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저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으로 채워진, 여기 빛이라고 그럴 때 뭐 환한 빛도 있겠지만 빛 그럴 때 사랑, 기쁨, 감사, 그런 게 어둠의, 빛의 요소들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건 어둠의 요소들입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으로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상처받고 아프고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는 눈물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 좋은 곳을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4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약속은, 절 보세요. 이제 여기에 약속은 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를 들어서 짐승 죽어서 죄 용서할 수도 있지만은 저 천국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약속을 성립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생명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주신 거 아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는 사람. 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여기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점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하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한테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주님은 여기도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 생명과 경건이란 말,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해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그분을 더 알수록 그분이 더 가까이 계신,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표현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 저 천국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고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이 약속은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점점 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에 참여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되는데, 이 참여된 것이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더 자라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욕심을, 여기 정욕이라는 데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 그걸 보고 이것은 장차,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그걸 보고 더 잡으려고 여기서 자족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내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족하지 못해요. 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면서 더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참 뛰어난 왕이고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전도서 2장에서 그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봤다고. 수많은 집도 지어보고 뭐도 해보고, 집 아름다운 것도 만들어보고, 첩도 거느려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헛되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전부 보면은 젊었을 때 나름대로 한 세상 살아오면서 더 잡으려고 더 하면서, 심지어는 그 잡으려고 더 많이 잡겠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형제들도, 심지어는 부부도, 심지어는 부모도 몰라 이러면서 살아가다 결국에는 뭐예요? 빈손입니다. 가족이 수의 한 벌 입히고, 가난게 해서, 옛날에는 땅에다 묻었지만 지금은 불에다가, 그런 거 보면 그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로 전락된 우리 인생의 결국이 그렇게 되는 결국이. 그런데 그걸 보고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욕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말은 그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게 아닌 저 영원한 나라, 이 약속에 참여된 자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다. 이 약속에 참여시켰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제 그 참여시켰다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참여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참여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참여된 자로서 이제 더 힘써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힘쓴, 주로 이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입니다. 이 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천국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도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요.
이 눈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더 잡으려고, 그거 잘 보이니까 좋은 것 보이면 좋은 것 잡으려고 이거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새로운 눈을 주셔서 이제는 허무한 것, 헛된 것을 향해 뛰어가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살아가는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성품에 참여를 시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품에 참여됐다는 걸 안다는 말인데,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더 많이 더 우리가 닮아져 가면, 우리 성품이 더 주님의 성품으로 더 이렇게 더 연합되어 가는, 이걸 우리가 변화라 그래요. 변화. 우리는 한번 변하고 그치면 안 돼요. 그 전에 은혜 받고 내가 변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변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건 굳어지고 있는 거고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았다, 과거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과거는 과거고, 지금 점점 더 주님의 성품 안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대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변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더 진지하게 됩니다.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분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분을 더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과 같이 고난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그것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싸구려로 보일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 그걸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면은 우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인 것들은 그냥 따라오도록 되는 게,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도록 되는 게,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아멘.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살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 문제는 끊임없이 있지, 앞뒤 사방 봐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면 그걸 잡으려고 그러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벌써 우리 안에서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영향력으로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돼요. 앞으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전에는 보이는 것이 좋다고 쫓아간데, 이거 싸구려구나,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쫓아서 살았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은 후회해요. 후회. 나중에 믿음도 잃고, 보이는 것 쫓아가고 그거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거에 휘둘리고 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 믿음도 잃고, 우선 내 안에서 움직이는 죄들 못 이기는 거예요. 밖에서 죄들의 유혹이 오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좋다 그러고 있으면 그게 위험하죠. 주님을 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맺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그냥 맺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열매는 그냥 맺도록 되어 있어요. 맺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거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맹인이라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우리가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이 눈으로는 이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좀 안 보여도 이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쳐다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만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이 생명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멀리 못 보는, 멀리 못 본다는 말. 어떤 사람 보세요. 아이 유치원 보내놓고 유치원에서 1등 시키려고 애를 써요. 유치원에. 좀 멀리 본다는 말은 이 아이가 대학생 때 인생 전체를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 아들 공부 이것만 쳐요. 점수 하나 올라가면 기분 천당 갔다가 점수 그것도 한 점 내려가면 막 지옥이야, 지옥. 야단치고 사람이 욕심이 가고 그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이런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아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헌신. 얼마나 삶이, 가정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근시안적으로 사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것 보고, 눈앞에 거, 보세요. 근시안적인 사람은 어려움 하나 오면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죽니 사니 또 난리야, 난리. 왜 하나님 나만 못 살게 구세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 주님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품고 가고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람들 눈앞에 것 보고 춤추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 울고 눈앞에 보고 뛰다가 금방 떨어지고.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멀리 못 보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어디까지 보냐면 하나님의 손도 보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거죠. 천국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작게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벌써 말과 생각과 행동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걸 잊었다. 죄의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식에, 죄에 대한 불안감,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죄책감, 이거에서 못 벗어나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은 해도 이 속이 안 편한데, 이 속에서 안 자유한데, 이 속에 죄의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유인데 이런 걸 못 얻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옛날에 얻을 때 순간적으로 조금 오지만 금방 돌아퍼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러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고 세상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자유하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안에 자유함과 평안과 감사와 능력과 힘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외적인 거에 조건에 관계없이 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어딜 가도 그 사람의 말이,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떡 하나 더 많고 빵 하나 더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좀 키가 좀 크고 그런 차원이 아니,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인생 전체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가치 있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으로 사는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맨날 죄된 생각하고 죄가 쏟아져 나오는 죄인된 그런 것으로 살면, 나로 살면 힘들어요. 나로 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죄된 나로 주님과 바꾼 건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의 성품을 배워라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에서 접붙인 거 있잖아요. 접붙인 거, 나무들 접붙인 거 있잖아요.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접붙여서 나의 썩은 것은 내려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보는 눈으로, 주님이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을 저 천당에다 모셔놓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기쁘시게 하려고,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괜찮으면 벌써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괜찮으면 내가 나와서 내가 설치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낮추고 그분으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삽시다. 이런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찬송하십시다.